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최엽 선교사입니다. 이 새해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 또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 충만하길 바라고요. 제가 1월 한 달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본문을 택할까 기도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타율 좋은 저의 시그니처 메뉴 한 3개를 준비할까 하다가 별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기도하는 중에 이 아합과 엘리야 본문을 1월 3주 동안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지점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또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얻는 유익과 은혜가 크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정기를 생각해 보면은 의외로 성군, 좋은 임금이 매우 적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 이후 누가 있을까요? 다윗 왕조 후로 남유다는 다윗 왕조를 이었지요. 한 4명 떠오릅니다. 히스기야, 아사, 우시야, 요시야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엘리야 시대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에는 성군이 단 한 명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을 때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 후렴구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의 시조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평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9번의 왕조가 바뀌는데 그중 최악의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 오늘 읽은 본문의 아합의 아버지지요. 오므리는 본래 군대 장관이었는데 군사 쿠데타로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열왕기상 16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그런데 이 기록이 그 아들 때에 깨집니다. 아합의 평가를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온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정기에 가장 하나님을 열받으시게 만들었던 명예의 전당 서열 1, 2위가 바로 오므리와 그 아들 아합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최고의 경제적 번영기가 바로 오므리 왕조 때입니다. 오므리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천도했고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중해 무역의 핵심이었던 페니키아 지역이죠. 두로 시돈의 공주, 이 공주를 며느리로 받아들입니다. 이세벨이 며느리로 들어와서 무역에서 큰 경제적인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윗처럼 주변국의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고로 인간은 배부리고 등 따실 때 분별과 불만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번영이 아합과 아세라가 말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섬기는 국책 사업이었죠. 그 당시에 고고학적 증거를 따르면은 마체봇이라고 하는데 모든 언덕마다 바알 산당을 지었고 휴대할 수 있는 똑같은 사이즈의 이 아세라 우상들이 대량 만들어서 유포가 된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합이 이세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더불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게 왜 나쁜가 하면요, 우상을 섬기면 공의와 정의와 윤리가 사라집니다. 샤먼이 뭐예요? 샤먼은 이 흉과 액을 막고 소원 성취, 복만 받는 겁니다. 윤리가 없어요. 점괘를 따라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샤만이 정치인이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오므리 왕조 아합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늘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그 첫 등장부터 독특합니다. 1절에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디셉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이 디셉 사람,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지명이고, 구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 보통 누구의 아들 누구 혹은 누구의 손자 누구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마치 엘리야는 나사렛 예수처럼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변방, 서울에도 그런 동네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동네,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무명의 변두리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호했어요. 아합에게 직접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 사상에서 바알이 누굽니까? 바알은 하늘의 신이죠. 그가 우레와 구름입니다. 아세라는 뭐예요? 땅의 신이죠. 그래서 이 바알이 비를 내리고 아세라가 소출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를 이스라엘이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번영이,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서 비가 내리고 소출이 많다는 것,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그 비를 멈출 거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저 아합과 이세벨을 장려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금과 가뭄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기대와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십시오. 3년간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간 기근이 되면은 여러분, 이 아합 왕이 더 고생합니까? 백성들이 더 고생합니까? 당연히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의 타겟은 아합 왕이 아닌가요? 아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 헤롯 때처럼 한 방에 충이 먹어 보내시거나 마치 델타포스를 투입해서 외과 수술하듯이 아합 제거 작전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백성 모두가 고생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 모두를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못된 상대방 진영의 리더 한 명을 지목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저 사람 때문이다. 자기에게는 자기를 무죄히 여기고 면죄부를 부여하고 상대방 진영의 한 명 수장을 저격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단선적으로 악한 왕 아합을 제거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맥락적으로 일하십니다. 오히려 열왕기상 17, 18, 19장에 쭉 이르는 아합과 엘리야 기사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아합을 제거하는 데 크게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물론 오므리 왕조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을 돌이키시는데 더 많은 힘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영 우상을 백성이 버리고 그걸 버리기 위해서 기근과 가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데 뜻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을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갈멜살 전투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관심은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합이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눈 감아 준 겁니다. 그래서 바알도 아세라도 함께 섬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혼합주의를 버리고 여호와만 섬길 수 있도록 3년의 비없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한 정치인을 저격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이 엘리야는 독특한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이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믿음 가운데 엘리야가 그대로 다시 올 거라는 믿음이 컸습니다. 신구약 통틀어 엘리야의 이 서사는 계속 반복되는데 말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구약 성경의 종결은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끝나는데 엘리야의 역할이 이렇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지금 엘리야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한 엘리야는 이제 지명수배자가 되었습니다. 도피 망명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장면을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는 망명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는 총 3번의 쉽지 않은 시련을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라운드는 2, 3, 4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희를 먹이게 하리라. 7절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릿 시냇가 원어로 보면은 와디 그릿입니다. 와디가 뭐예요? 우리가 지리 책에서 봤죠. 와디가 뭡니까? 와디는 비가 내릴 때만 생기는 간헐천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말라버리는 시내죠. 그것이 바로 와디인데 성경에서 이 간헐천, 와디는 신실하지 않음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레미야 15장 18절을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가 뭐예요? 간헐천입니다. 어제 물이 있다가 오늘 물이 없는 겁니다. 본래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수량이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안정적인 패시브 인컴과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그 강변에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인더스, 황하,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 5대 문명이 싹 트죠. 이 간헐천은 물이 있다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못 살고 누가 살아요? 까마귀가 살아요. 배경 주석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까마귀는 와디와 같은 황량하고 바위가 많은 지역에 둥지를 튼다. 까마귀는 잡식성 새로 울퉁불퉁한 바위산에 여분의 음식을 저장하는 습관이 있다.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어디에 음식을 저장하는지 잘 관찰했다가 꺼내올 수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신약의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의 음식은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 먹고 살았죠? 메뚜기와 꿀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프라이팬 딱 놓고 있으면 메뚜기들이 알아서 뛰어들어서 이게
튀겨진 게 아닌 것처럼 엘리야가 있는데 까마귀들이 한 줄로 서서 next 그럼 그 다음 물어와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그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생물학적인 발견은 이 까마귀들은 대추야자와 온갖 씨앗과 열매가 잡식성이었기 때문에 물어와서 저장하는 지능이 높거든요, 까마귀가. 그래서 엘리야가 쉽게 말하자면 와디 그릿의 까마귀 음식을 드시면 여러분 다 다이어트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런 환경으로 엘리야가 부름받습니다. 이건 제가 선교사로서 15년 해외에 있으면서 이 와디 그릿은 마치 뭐가 같냐면은 후원하기로 약속하고 몇 달 뒤에 끊는 후원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계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또 하나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후원교회인 줄 알았는데 뭐 이런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엘리야 이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엘리야도 지금 자기 자신이 선언한 기근과 가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배멀미를 하는 이유는 같은 배에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이 배에 타서 같이 멀미하며 고통하며 깨고 있게 하시는 것이지 엘리야에게 무통주사를 놔서 따로 면제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 아합 같은 치세의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하면 여러분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17장 없이 바로 이 18장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통쾌한 승리와 번영과 회복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우리가 맞이한 현실은 엘리야 때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래 기다리면서 마치 그릿 시냇가 같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쥐꼬리 같은 아니 까마귀 밥 같은 빠듯한 현실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때를 길게 기다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랬을 수 있어요. 기근이 길어질수록 백성들은 바알이든 아세라든 여호와든 상관없습니다. 비만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구든 어떤 신이든 괜찮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신이 좋은 신이라는 뼛속 깊은 우상 숭배 DNA를 고사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시냇가가 점점 말라올 걸 통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더 증거되는 이런 상황. 아까 성가대의 고백처럼 주 안에서는 괴로움도 평화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2라운드에 들어갑니다. 7절, 8절, 9절을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말라가는 그릿 시냇가라는 1라운드의 그 훈련을 마치시고 돌연 시돈으로 가라 하십니다. 시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니키아 지방입니다. 부요한 땅이에요. 엘리야는 이제 이방 부자 동네로 가는데 그곳에 한 과부가 엘리야를 먹일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엘리야라면 세속적인 저는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말라가는 시냇물을 바라보며 까마귀 밥 먹고 있는 것보다는 부자 동네 상속 미망인이 차려주는 밥상이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상황은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났을 때의 풍경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후문맥에 잘 나옵니다. 한번 11절부터 펴서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를 만났을 때 그 과부가 뭐 하는 중이었어요? 나뭇가지를 줍는 중입니다. 엘리야가 그를 불러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성경이라고 해서 너무 기품 있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거짓골을 해서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중인데 그녀가 응답합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널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신 그의 공급책은, 그의 보급로는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으려는 비참한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선전포고를 한 뒤에요. 인간적으로라면 세력을 키워야 됩니다. 힘을 비축해서 정계와 재계와 언론계의 썸바디들과 커넥션을 구축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초대형 교회가 되게 한 다음에 교회에 막 그렇죠? 건드릴 수 없는 장관들이 가득하게 돼서 좀 대등하게 돼서 한 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곧 굶어 죽게 된 이방 과부의 집에 와서 작은 밥상 공동체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뭇가지 2개를 줍니다. 이거 한 줌 남은 곡식가루와 나뭇가지 2개, 조금 남은 기름, 그걸로 3명이 지금 연명을 해야 되는 이 보잘것없는 공동체, 이것이 오므리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대책이랍니다. 우린 여기서 괴리율을 느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로 일하시는 전략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75세가 되기까지 자식 하나 없는 그 중노년의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널 통해 복을 받을 거야. 갈릴리 어부들 한 10명 불러다가 지구를 너에게 맡긴다 하고 승천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괴리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시편 8장 2절이 이렇게 말하는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주의 대적들, 제왕시에 나오는 어째 민족과 열방이 반백들이 분노하여 일어나는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하는데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데려오겠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그냥 혼자 여러분 삶이 그냥 그리 시냇가 같은 곳에서 그냥 버티고 있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적에 엄청난 괴리율이 느껴지잖아요.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원래 그렇게 하십니다. 전 이 장면을 떠올리면은 불경스럽게도 쿵푸 영화가 많이 떠올라요. 옛날에 쿵푸 영화를 생각해 보면은 막 그 적장들이 막 기골이 장대하고 막 병기를 갑옷을 갖춘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막 다가오는데 쿵푸 고수 한 명은 자기 집에서 체구도 작은 양반이 가만히 있다가 쉬고 있다가 술 한 병 차고 나와서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이 뭐예요? 원수와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봐라.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를 봐라. 너희 가운데 학식 있고 문벌 좋고 유력한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과부와 그 아들로 구성된 무력하게 짝이 없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진정성을 쌓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폼나는 일을 멋있게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너무나 작지만 환대의 공동체, 돌봄의 공동체, 단촐한 식탁의 공동체를 통해서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가정에 모이는 20명 이상 못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가난했던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사랑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했을 적에 그 안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그치지 않았으며 그 힘이, 그 작은 공동체의 진정성이 로마를 전복시키기에 이르렀죠. 저는 제가 선교사가 되면은 제가 섬기는 민족들이 구름처럼 일어나 주님을 따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황금 같은 모든 청춘의 시기는 시골 아주머니들과 성경 공부하다가 다 끝났습니다. 야오족을 섬겼는데요. 젊은이들은 키우면 다 도시로 가버렸고 남은 60대, 50대 아주머니들과 끝없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거룩한 허비,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얼굴에 주름살 하나 치는 것도 억울해 하잖아요. 그런데 주를 바라보며 거룩한 허비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키워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3라운드가 되면 더 잘 드러납니다. 어떤 일이 생겨요?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와, 교인 딱 2명 있는 교회였는데 교인 1명으로 줄어요.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17절을 보시면은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18절을 잘 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2일 후에 sometimes later,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 가루가 마르지 않은 3명의 밥상 공동체가 생긴 지 얼마 안 있어서 시름시름 아들이 아파옵니다. 자식의 병환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더더군다나 이 아들은 과부의 외아들입니다. 당시 과부는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는 사회적 약자였어요.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 아들, 외아들이 증세가 위중해지더니 끝내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때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이어온 사람들은 그 특유의 꼬여있는 독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오래 못 갑니다. 좋은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가난하고 꼬여있는 분들의 독을 맡기 시작하면 오래 못 있어요. 과부가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와서 내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가 와서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 과부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와서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불편합니다. 만약 엘리야가 그냥 그 과부의 집에서 아이고 내가 이런 데서 내 인생을 보내고 있네 하고 밥 먹고 잠만 잤다면 과부가 이런 말 했을까요? 아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옆에 있었을 적에 주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걸 깨닫습니다. 엘리야는 그 작은 공동체였지만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주 앞에 서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과부가 그 모습을 보아왔고 아들이 죽는 현상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겁니다. 왜 당신이 와서 나에게 내 죄를 깨닫게 합니까? 이 모습은 마치 지금 가뭄 중에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냥 옛날처럼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비 오고 소출 있고 물론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여호와께서 살아계셔가지고 가뭄을 주시고 우리를 또 못살게 구시네. 우리 오므리 왕조 아합 잘 나갔잖아. 예전처럼 그냥 비 오고 소출이 있어 그러면 좋은데 괜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를 직면해야 하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 과부와 논박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죽은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 정말 문자 그대로 그 아이를 포개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0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인이 24절에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이 경험은 엘리야에게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는 확신. 자,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칠 수 있고 그들을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확신과 경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 중요한 점이 뭔지 압니까? 이 과부가 언제 여호와의 진실하심과 엘리야의 주의 종됨을 고백했습니까?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그치지 않을 때 과부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했나요? 아닙니다. 인간은요, 번영과 배부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직면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합과 엘리야를 생각하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통쾌한 승리의 장면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아합과 엘리야 기사 전체를 보면은 그 싸움의 장면은 사실 클라이막스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3가지 특징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는 분별 없이 이익에 취해서 만몬 우상을 섬기면 안 되겠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부패한 왕조의 번영 우상을 다루시는 하나님 방법은 뭐였습니까? 가뭄이었습니다. 바알이 비를, 아세라가 번영을 준다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와 소출을 멈춰버리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를 먹이고 살린 것은 자본주의의 힘이었습니까? 그래서 더 자본주의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만몬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혼합주의가 어디서 옵니까? 교회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학교 생활 따로, 자녀 교육 따로가 생겨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유일이신 고백이 사라지는 겁니다. 만몬,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신으로 섬기고 그건 샤만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말라가는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계속 줄어드는 나의 인컴을 보는 것은, 계속 줄어드는 물줄기를 보는 것은 해피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푸른 초장입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우상되지 않았나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유지해 주는 것만이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 그런 공식을 만들고 있지 않나요? 시편 23편은 숨이 쌍갈법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영영이 거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말라가는 시냇가든 푸른 초장이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상황에 업다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장이라는 태평양 바다 위에 떠 있는 종이배 같은 겁니다. 업다운이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업다운이 우리가 누군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 갑시다. 오므리 왕조, 어두운 시대에 대항하는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과부 한 명과 그 아들로 구성된 그 작은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3년 목회했습니다. 그것이 오므리 왕조를 대항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생태계와 같습니다. 그것이 크던 작던 상관이 없어요. 요즘 한국교회의 경향이 계속해서 성도들이 대형교회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정말 그 시대에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성도 2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그 안에서 환대와 선대의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았으며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샘교회가 서로를 환대하고 돌봄이 있고 복음으로 정말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엘리야처럼 끌어안고 기도하고 간증히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두운 시절을 밝히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두운 시대 때 오므리 왕조 아합 시대 때 주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말라가는 시냇가 속에서도 참 보잘것없는 과부와 그 아들 중에도 아버지 참 죄와 사망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며 서로를 환대하고 선대하며 복음을 붙들고 죄와 죽음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 아멘.